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실은 별명이라기보다는 고유명사를 영어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그냥 몇 개 있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리시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별명처럼 생각하지만 영어에서는 고유명사로 쓰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별명이라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사실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번제로 바치라고 하셔서 신앙을 시험하시죠.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이미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게 아니라 양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의 삶 앞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놓으십니다. 신앙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뭘 최선을 다하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걸 보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는 걸 보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열심이나 최선이냐면 사실은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 정도 하면은 눈치껏 보고 양을 준비해 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찌르진 않았지만 이미 죽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 히브리서 말씀 보면 내가 얘를 죽여도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는 이미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면 뭔가가 다 이루어진다. 이거는 세상 종교예요. 항상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정도의 열심과 신앙을 가지면 뭐든 다 된다가 아니라 다 된다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만이 가능해요. 우리는 그거를 믿고 의존하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낼 뿐이지 우리가 뭔가를 증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치는 그 자체의 어떤 결과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불을 내면 만불 플러스 얼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위만 따지면은 우리보다 사실은 절에 다니시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무속신앙 하시는 어머님들이 훨씬 더 신앙적인 행위로는 더 강했죠. 훨씬 강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옷도 반듯하게 하고요. 부정 타는 건 하지도 않습니다. 다 정확하잖아요. 뭐 이렇게 어디로 돌리라고 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돌리고 어디 부정타게 반대로 돌리냐고 그런 거 안 하세요? 베개 탁 잘못 뒤집으면 어디 베개를 뒤집냐고.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많이 들었던 얘기. 신발 틀어지면 어디 신발이 뒤집어지면 어디 신발이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듣잖아요. 부정 탄다고. 훨씬 더 그분들의 삶 자체를 보면 열심만 따지면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하는 종교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막 내가 한다고 해서 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얼마나 기뻐하며 사느냐, 이게 신앙인 거거든요. 우리가 바친 물건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 중에 최고는 만남입니다. 예비해 놓으신 만남.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났듯이, 또 양을 만났듯이 만남인 거예요. 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듯이 만남이에요. 이 만남에 따라서 인생의 굴곡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동화작가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정채봉 씨는 그 책에서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가장 잘못된 만남을 생선 같은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만났을 때는, 처음 만났을 때는 화려하게 피지만 점차 시들어버리는 만남.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만나면 금방 순식간에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힘이 들 때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어떤 만남이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최고 공들여서 준비하는 게 이 만남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사랑의 특별히 만남으로 만들어지고 계획되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참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뭐 애완동물과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돈의 만남, 돈하고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본질은 사람과의 만남이거든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가장 최고의 만남으로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의 탄생이 되거든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죽었을 때 가장 누구를 먼저 만날까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는 거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나는 게 돈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나는 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죽을 때 딱 처음 영혼이 태어난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영혼이 있지만,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죽음의 문을 열고 그 새로운 생명으로 딱 들어갈 때 처음 만나는 게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인간은 이 만남을 향해서 항상 나아가, 이 만남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만남입니다. 만남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만남을 잘 해야 사람의 그 인생에 그 복과 변화가 옵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 선생님 잘 만나는 거 중요하죠. 그 유명한 헬렌 켈러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었죠. 뭐 보고 듣고 말할 수 없는 아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행복한 아이로 최고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또 신자는 목사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자는 자기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른 길, 옳은 길을 인도하지 못하는 목사를 만나면 그 영혼이 가장 위태로울 수 있어요.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좋은 양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그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쳐봤어요. 도대체 현재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 라고 쳐봤더니 72억 뭐 딱딱딱 하더니 숫자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현재 사망한 인구 뭐 이렇게 오면 계속 숫자가 변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72억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몇 명의 인구가 있냐면 72억의 인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가다가 어떤 한 명의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그 확률은, 그 사람을 만날 확률은 몇 분의 몇인 거예요? 72억 분의 1인 거죠. 어마어마한 확률입니다. 물론 이 확률이 그로 우리가 만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살아갈 때는 거의 비슷한 그 사람을 또 만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지만 그러나 확률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확률이라는 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만나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을 매일 비슷하게 만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72억 분의 1의 확률로 만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는 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뉴욕은 더 심하잖아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뭐 스페니쉬를 만날지, 인도 사람을 만날지, 흑인을 만날지, 백인을 만날지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나가는데 오늘 누구를 만날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몰라요.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이 차가 와가지고 나를 들이받을지, 아니면 들이받을 뻔한 차를 다른 차가 사고가 났는데 뭐 문제가 될 거를 다른 차가 와서 오히려 해결해 줄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그 수많은 만남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72억 명의 만남을 내 앞에 날마다 준비해 주셔서 그 모든 가운데 나에게 좋은 영향과 좋은 역사들을 다 세팅해 놓고 살아가게 만드신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제 아침에 큐티가 여호수아서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근데 당시 여리고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온다는 소문에 온 성이 뒤숭숭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그 요단 동편 땅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리고 성이라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라합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대요? 간담이 녹았대요. 마음이 다 녹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쟁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촉각이 서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두 정탐꾼이 얼마나 허술했냐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됐대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왕래가 많은 지역이라 사실은 이방 사람들도 많이 다닐 텐데,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예민했던 때라 금방 들통이 난 거예요. 이 두 정탐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뭐 잡혀서 죽는 거죠. 우리는 이 얘기를 본문의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잘 도망갔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잡혀 죽는 거예요. 정탐꾼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사람들에게 금방 들통이 나고 알려지고. 그리고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놀라운 만남이냐면
여리고성 백성 중에서 나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라합밖에 없거든요. 다 진멸당하는데 여리고성 백성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라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우연히 그 여인이 정탐꾼 2명을 살려준 거예요. 수많은 다른 자기를 해코지하고 신고할 사람이 많은데 정탐꾼 2명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살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데 딱 생존의 길로만 우리가 탁탁탁탁 다니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만남으로 그 생명길들을 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정탐꾼 2명의 이야기예요. 정탐꾼 2명이 갔는데 우연히 들어간 그 집이 유일하게 이 2명이 살 생명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 라합이 목숨을 걸고 이 2명을 숨겨줍니다. 자기 지붕에. 이 여인이 사실은 그 성 안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안 어울리는 만남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 여인이 이제 오늘 표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표현에 의해서 성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여인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기생이라고 표현된 영어의 prostitute는 투트는 영어로 말하면 좀 안 좋은 말이죠. 원래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매춘부라는 말은 그냥 어떤 매춘부가 아니라 종교적인 매춘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시의 가나안 땅의 종교였던 바알신, 이게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서로 만나게 해서 뭐 풍요가, 농사의 풍요, 많은 열매 곡식의 풍요, 그 다음에 아이들 자녀의 풍요가 생길 거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그 신전의 여사제가 이제 그런 어떤 환락의 잔치를 하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공창의 역할을.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냥 기생이라고 표현되지만 라합이라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는 여사제예요. 하필이면 이 2 정탐꾼이 재수없게 숨어 들어간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여러분이 힌두 같은데 어떤 지역을 몰래 갔다고 생각해봐요. 하필이면 숨어 들어간 데가 그 신을 섬기는 아주 최고의 여사제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최악의 결정이었죠. 이런 바보 같은 정탐꾼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숙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이미 흔들어 놓으셨던 거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통로였고 그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최악의 만남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최고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녀는 나중에 살몬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그 살몬과 라합이 다윗의 증조부인 룻기의 주인공인 보아스를 낳게 된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이 라합이 누구를 낳냐면 우리가 뒤에 보면 룻기를 읽잖아요. 그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나중에 결혼하게 될 보아스를 낳아요.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다고. 근데 예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우리에게 필요하고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오고 생명길이 열리는 거예요.
신자의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여러분 인생 살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는, 좋은 만남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복 달라고 많이 기도하시는데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갔을 때 가장 많이 기도한 그겁니다. 처음 군대 갈 때. 하나님,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는 거거든요.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물에 빠져 연못에 빠져서 죽어갈 때 한 가난한 집 수영자라는 아이가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어느 날 고마운 그 부잣집 아이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소원을 하나만 말해라. 너의 소원을 꼭 듣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가난한 집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가 그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부자 친구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런던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플레밍이에요. 이 플레밍이 뭐를 나중에 발견하냐면 페니실린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페니실린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자기가 발견한 그 페니실린을 들고 급하게 달려가서 친구를 살려냅니다. 그 플레밍이 살려낸 친구가 바로 영국 2차 세계대전 영웅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누군가와의 좋은 만남이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만남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세상의 만남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큼 큰 복된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인생이 변했어요.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고 중풍병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세리, 창기, 혈류병 걸린 여인들 그 어떤 사람이다 예수를 진실로 마음으로 만난 사람은 모두 다 변화되었고 죽음에서도 살아났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입니다. 인류 역사에서의 최고의 만남은 그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증언합니다. 신자는 바로 그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살아날 거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 아니면 꽃송이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만남 지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 비린내 나는 것을 계속 풍기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한때는 처음 만났을 때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 같더니 금방 시들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예수를 만났는데 오히려 삶이 마이너스였죠. 쭉쭉 지워지면 안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만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돼요. 이 만남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예수를 다른 사람도 만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만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신자의 삶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서 내 삶에서 다가오시는 모든 루트의 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그 좋은 만남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어느 날 초콜릿과 음료수를 가지고 길을 나갔는데 길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할머니가 하도 지치고 힘들어 보이니까 그 초콜릿을 꺼내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고맙게 받아들이시고 웃음을 지어 보이셨어요. 그 할머니의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번에는 음료수를 건네드렸습니다. 할머니 또다시 웃었어요. 할머니와 소녀는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고 웃기만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간 소년의 얼굴이 행복이 넘쳐 흘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뭘 했기에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태껏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도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 역시 그 할머니의 얼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표정, 평화로운 표정이 나오니까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기에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자 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단다. 너도 아니?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더구나.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만남이 되게 하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모든 만남을 최고의 만남으로 만들면 하나님은 그 한 컷의 만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만남으로 예수를 증거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만남에 일어나게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만남을 최고의 역사로 내가 바꾸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컷의 만남으로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시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라합과 정탐꾼의 만남은 단지 한 컷에 불과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긴 만남이 아니었어요. 시간적으로도 단지 하루의 만남에 지나지 않았다고요. 한 명의 정탐꾼을 숨겨둔 한 여인의 하루의 만남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겠어요. 근데 그거는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순간 하나의 만남에, 최고의 만남에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정탐꾼과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을 낳게 하고 그 후손인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내셨다고요. 이 하나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게를 찾아오고 여러분을 다가오는 그 한 명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만나주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하루에 한 컷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며칠 뒤에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몇 년 뒤에 보아스라는 아이를 낳게 하고 몇백 년 뒤에 다윗을 낳게 하고 더 몇백 년 뒤에 예수를 낳게 하고 이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냈더라는 거죠. 단 하룻밤에 한 컷의 만남에 불과했는데 여기서 복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사람의 만남이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별 만남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저 자식 하고 확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에게 예수의 만남을 전해주고 싶다. 그가 마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만남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한 컷의 만남을 통해서 나와 내 자손과 내 후대가 받을 모든 복의 첫 시작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만난 만남들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최고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내가 만난 이 사람에게 최고의 감격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또 일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